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 가슴패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짠 천을 두 겹으로 겹쳐서 가로 세로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려라.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감남석, 호만호, 벽옥을 물려라. 너는 이 모든 보석을 다 금태에 물려야 한다. 너는 이 12보석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가슴패 위에 붙이되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패 위쪽 양쪽 끝에 달아. 따은 그 두 금사슬을 가슴패 윗꼬리에 연결하고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달아라. 또 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를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띠 위쪽 에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판결 가슴패를 붙여 나 여호와가 항상 내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패 주머니 안에 넣어 아론이 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휴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판결할 문제에 대하여 내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판결 가슴패를 달고 있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크게 일컬어서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은 가죽, 에봇이라고 불리는 앞치마와 같은 양면으로 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어깨끈으로 묶여있는 앞치마 비슷한 것인데 그것과 그 밑에 겉옷, 받쳐입는 겉옷, 그 안에 속옷,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가죽으로 된 앞뒤로 되어져 있는 어깨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거 에봇, 앞치마와 같은 것, 그 위에 오늘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되는 가슴패를 붙이는 게 에봇입니다. 이 가슴패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가슴패, 에봇 위에 다는 가슴패, 이것은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보석마다 한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쓴 제사장이 그들의 대표를 이렇게 보석으로 물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리고 늘 제사장은 이스라엘 대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에봇 위에 가슴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늘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늘 12지파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12지파에게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몇 개인지 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림과 둠밈,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개의 주사위일 거다. 그래서 그 주사위를 던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것이다. 가장 쉽게 오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림과 둠밈을 던져가지고 그것이 표식이 예스냐 노냐라고 대답되어지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때 에봇 안에 있는, 가슴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던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데 쓰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인데, 이제 이렇게 쓴 예가 어디 있냐 하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큰아들, 사울 왕의 큰아들 다윗하고 친한 큰아들, 아니 다윗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누가 죄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왕가 사이에 누가 죄가 있는지, 우리 왕가 사이에 누가 죄가 있는지 물을 때 뽑은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제사장을 불러갖고 우림과 둠밈을 뽑아갖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예스 아니면 노로 되어졌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곳에서 우림과 둠밈을 뽑아갖고 물어봤는데 예스나 노가 아닌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2개의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그런 제비뽑기 도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단순히 예스 노를 가리는 주사위 같은 것만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여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그 모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모세가 그의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사소한 문제들을 판단할 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그들이 왜 이 판결을 가져오는지, 그들이 무엇이 억울한지,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온전히 바르게 판단하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조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온전한 선택은 그 상황과 그때 그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여전히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여호와의 법에 따라, 그 여호와의 운행하시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호크마,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에 우림과 둠밈이란 걸 사용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 나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흰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무엇이든 마음껏 물어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모세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자기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들으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렸을 때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도 기력이 다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모세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15분씩만 가져도 1시간에 4팀, 12팀이면 1시간에 4팀, 12시간이면 48팀이에요. 하루에 100팀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일평생에 한 번 제대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0만 명이 아니라 50억이 넘는 인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면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 인간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한마디 죄로 한 번의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자는 만날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림과 둠밈을 꺼낼 필요 없이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찾아 부르는 자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디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자신의 안타까움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노가 아니라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듣기 위해
우리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빛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매일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구할 줄 아는,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배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기쁨을,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며 내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부르짖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